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시대의 어둠이 짙으면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둠이 너무 짙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의구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열왕기상 저자는 아합 왕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아합은 이전의 모든 그 어떤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도 엄청난 이 죄악의 길이었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아합의 죄는 대단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시돈 사람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들은 바알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이세벨은 결혼과 함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여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한 바알 신의 아내라 불리는 아세라 신상도 만들어 이들은 같이 섬겼죠. 33절에 아세라 상을 또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였습니다. 또한 아합의 신하였던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입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마지막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와 같은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재건을 금지하신 것은 도저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 그것을 후대 사람들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와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그 도시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 가시적인 현장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 시나 이 히엘이 아합 왕의 명령을 받아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열왕기상 저자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여 년 동안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 교육의 현장이었는데, 여호수아의 이 저주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였던 이 히엘에게 하나님은 500년 전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합 왕의 시대 아합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이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17장 1절부터 나오는 엘리야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실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들은 이 아합은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지내는 동안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엘리야는 이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채우고 돌보시는 그 자상한 손길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원래 까마귀는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부정한 새로 언급되어 나오는 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일에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나라, 아무리 선택받은 왕,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부정한 것으로 여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7절에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라고 기록됩니다.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곧 극심한 고통이 올 것입니다. 시내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 시내가 완전히 다 말라버린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이스라엘 또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섭리들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또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암흑기, 어두운 시기라 할지라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나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히틀러가 다스리던 그 어둠의 시대에 나치 정권 안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침묵하거나 그 나치 정권 체제를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악한 세력에 그 맞서 대응하였죠. 나치에 충성하는 독일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고백교회 운동에 앞장서며 히틀러 정권에 맞서다 그는 결국 39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처형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그는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며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나치 정권 하에 순응하였던 수많은 교회는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갔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삶으로 살아갔던 보네퍼 목사님의 삶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지속되어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